33장에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아니 창세기. 예,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랬죠. 숫곳이라고 해놓고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써놓고 막이라고 뭐 이렇게 써놔. 얘 밑에다가 그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아무튼 이 숫곳이요 별채, 장막, 우리간, 짐승의 가축의 우리간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예 절기 중에 대속제일 다음에 무슨 절기로 가요? 대속제일 다음에 초막절로 가는 거예요. 초막절로. 그런데 이 숫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숫꽃이라는 것이 숙화 뭐 이게 다 해서 아무튼 이 숫꽃이 초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제일 끝나고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초막절에 그 쉼에 들어가는 그 후상으로 이게 다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보면은 그리고 이 하여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도요 다들 알아요. 그러면은 언제일까요? 네? 1월? 3월? 3월도 얘기를 하고 그러죠. 제 동영상에 올려진 거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거 보면은 그거 할 때 제가 해놨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나십니다. 초막절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표적이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그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세 번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님들 다 이렇게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 돈 받고 해주면 안 되고 그냥 다 무료 개방을 해요. 그런데 그 일반 집 가지고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별채이고 숫꽃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주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그 목자들은 성전에다가 바치는 제물들 있죠. 그거 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바치는 제물들 아무거나 맡겨면 안 되고요. 뭐 1년 된 양을 바치고 막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막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 그런데 장군이 맞잖아 해보세요. 이 천사들이 장군이 맞잖아 해보라고.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표적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첫 번부터 어디에서 예수님 태어났어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이 목자들이 찾도록 합니다. 연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는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날도 양들 다 집어넣고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천사들이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별채 지금 명절이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통 세워진 집에 가갖고 이 집에 아기 낳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일단 어디를 먼저 가면 돼요? 초막 있는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초막 있는 데 가서 아기 난 집 찾고 이러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다가 왜 초막절이라고 제가 보느냐 하면은 할례는 며칠 만에 하나요? 8일 만에 하죠. 그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8이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 뉘어놓으면 무한되고요. 8 자체가 새로운 세대, 부활,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제 부활을 언제 했다고 그러죠?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참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게 없었죠. 옛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일요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첫날이니까 아니 저기 8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요일 첫째 날이라는 표현보다요 8일에 했다고 해야 돼요. 8일에 예 부활 새로운 세대 시작. 그 다음에 이건 또 영원한 거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8일 안식일이라는 이런 내용도 이제 글로 쓴 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지금 일요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막 다 헷갈려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8일에 예수님이 저기 할례를 하죠. 할례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반차에서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멜기세덱 반차 했잖아요. 멜기세덱 근데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 맺어요. 아브라함하고 먼저. 그럴 때 이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제 커서 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아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이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도 결례를 따라 이거 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거 하신 분이니까. 그건 누가복음에 그 이제 이런 거 듣고 이제 성경을 또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0절 21절로 보는데 목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돌아가서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 이렇게 합니다. 할례 예수님이 할례 받으셔요.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서 그 법을 다 지키시고 근데 이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이 또 하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8일인데요. 제 8일 초막절에 규례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절은 지금 다 안 찾을게요. 무교절 일주일 지키듯이요. 초막절을 또 일주일 지켜요. 그러니까 7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쭉 지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 하고 겹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실컷 지키고 제 8일도 성회로 또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조금 좀 불가능해요. 제 8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는 일은 하늘에서 할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놀고 그 다음에 한 며칠 놀았는데 친구가 갈라 그러니 야 딱 하루만 더 놀다 가면 안 되겠니? 그거 아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8일의 절기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8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할례 제8일에 합니다. 그게 영원한 그 언약주로서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7월 15일이다 하면은 하여튼 지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초막절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 시대의 소망이나 여러 곳에 다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 세 절기 중에 하나에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은 절기에는 전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절기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그거를 가지고 소문을 듣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모든 여건을 맞춰보면은 초막절밖에 될 수 없어요. 6월절에는 침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 반열.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그랬어요. 8번째 반열이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요. 근데 요거는 딱 해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6월절이고 6개월 뒤인 7월달 요때 예수님 태어나야 되는 거. 1월달 6월절에
저기 칠리가 태어나고 초막절에 예수님 태어나고 그거는 뭐 해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했으면은 제8일에 할례 영원한 것과 연결을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이 8일에 할례 행했잖아요. 그럼 7월 15일에 만약 태어나셨으면은 20일에서 22일 되면은 영원한 할례 제8일의 절기. 그래서 모든 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날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시면서 성경 읽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일로 빠졌나? 아까 무슨 질문 나와가지고 이랬지? 8일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노아의 8식구도 그래서 8식구 데리고 뭐 새로운 세상 시작하시잖아요. 8일. 왜 성탄절 왜 12월 25일은 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교도의 풍습이죠. 태양신의 날. 예, 그쪽으로. 그날이 중요한 예, 날이에요. 그렇죠. 다 이게 풍습이 부활절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8이 여러분들 이게 아가서가 8장으로 끝나는 것도 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는 것도 괜히가 아니고 22가 제8일의 절기 시작되는. 그리고 이 아가서가 8장 승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승리, 영원한 승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재밌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여기 가 봅시다. 저기 7장 이제 가세요. 이거 뭐 다 하려면 예? 목사님 아까 22장이 계시록 22장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7월 22일이 제8일의 절기 이제 초막절 끝나고 그 계속 제8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일의 성회로 모이라 이러니까 네. 8일 네. 영원하게 자, 그래서요. 잠깐만 아까 3절 아까 6장 14절까지 했고 이제 7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장 그 13절 뭐뭐 하라까지가 13절이고 끊어요. 너희가 어찌 계속. 거기는 14절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13, 14절을 같이 해놨으니까 어떤 성경은 같이 해놨고 내 한글 성경 같은 거는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성경 자체가 장절이 구분이 없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럼 뭐 같이 보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잘 준비가 돼갖고 어쨌든 영혼 구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다. 그렇게 준비가 된 거를 신랑이 또 계속 칭찬을 해주죠. 여기 신부 몸 칭찬해주고 신부는 또 신랑 몸 칭찬하고 막 이런데 이게 우리는 뭐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고대 근동에 이런 거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제 시 가운데 이제 이게 왓잡라고 이 성경이 우리가 서양 그 저기로다가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아가서는 이게 동방의 그 사랑 예. 얘기 시로다가 네. 된 거라 네.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번역하기는 좀 힘들다고 오히려 동양 사람 우리 한국 같은 우리 사람 결혼 같은 풍속 경우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오히려 하기가 우리가 좋죠. 이해하기가 네. 훨씬 좋다고. 이 저기 왓츠프라고 해갖고는 이게 시적 용어예요. 그 저기 남녀 상열지사 때는 이런 건데 그 신체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비유하고 이게 고대 이제 시적인 언어들 사용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 왓츠프라고 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거 다 했지. 그런데 아까
저기 여러분들은 시끄러워. 저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엄마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에서 하나가 된 이 모습으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자체가 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신부들과 지성소에서 결혼하시는 것. 그 표현들이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갖고 막 칭찬을 받는데 여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죠. 복음 들고 가는 전도하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 보십니다. 여기에 자세히는 넓적다리도 나오죠.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여기 이 넓적다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둥글다. 여기 보면은 이 성소에 떡상 있잖아요. 떡상 있을 때 보면은 떡상 다리가 이렇게 우리 그냥 뭐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짐승 뒷다리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옛날에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성소에서. 근데 이게 짐승은 어느 다리가 힘이 세요? 뒷다리. 그리고 사람도 지금 넓적다리 여기 이게 힘 이게 좋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준비했던 모든 다 된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어서 둥글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원만하게 되는 모난 것들이 다 깎여진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배꼽은 넓적다리 얘기하고 구슬개미 같구나. 아주 보석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게 이제 여러분 섞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아십니까? 섞은 포도주가 왜 좋은 거냐면요. 그냥 맹포도주는 지금이야 우리가 포도주가 막 맛있고 그렇지만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하면은 그 포도주가 굉장히 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쓴잔 마시는 거를 신포도주 마시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섞어야지 돼요. 근데 뭐를 섞느냐, 뭐 유향이나 뭐 이런 거 좀 섞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계시록에서 재앙받을 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냥 진노만 가득 찬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데 아까 예수님이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중보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다 섞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중보자로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도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꼽은 모든 것들이 시작이죠. 어머니랑 연결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밑단 같구나. 여기가 허리라고 표현했는데 허리, 이게 배, 자궁, 여기 신장 다 연결이 되는 이런 겁니다. 이 생명의 시작이 신장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허리를 아름답게 하는 게 영혼 추수하는 모습에도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그 요셉이 그거 꿈꿀 때 뭐예요? 곡식단들이 다 바라보고 있죠? 그 영혼들 얘기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맞아. 다 지금 남을 먹일 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갖춰져요. 망대는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하고 뭐 다 분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못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드랍빈 못이 아주 맑고 깨끗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여인이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 어린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칭찬을 해주시고요. 코는 다메섹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망대는 했던 적의 동태를 살피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분간을 좀 해야 되고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옳은지 마지막에 온갖 오류가 판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텐데 그런 거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레바논의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 있구나. 갈멜산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엘리야. 예,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갈멜산 맞아 우상 그것 때문에 접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했죠. 엘리야.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매였구나. 자줏빛 이건 왕권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 왕과 하나 된 이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면 머리털로 밥 씻는 이런 모습까지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막 너무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게 종려나무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타낼 때 종려나무 하는데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요 아주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깊은 데서 가문데 이게 있잖아요. 사막에 오아시스 할 때 보면 꼭 종려나무 있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보통 깊이 박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 나무를 옮겨 심기 때문에 제주도 이번에 비바람 부니까 종려나무 막 넘어지는데 원 오리지널 종려나무들은 워낙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막 완전히 확고하게 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그 다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 저기 유다의 며느리 할 때 다말 있죠. 다윗의 딸도 다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표상이 좀 되는데 이 종려나무에 이렇게 비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키가 지금 종려나무는 쫙쫙 뻗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차는 이런 모습.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막 달려. 대추야자 막 달려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따닥따닥따닥 막 대추야자. 그래서 영혼의 열매들이 막 달려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신랑이 다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지도 작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막 지금 칭찬을 신랑이 막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뭐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준비한 거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자는 자 깨우려고. 그러니까 미끄럽게 막 내려가. 이제 전도하는데 막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 즐겁게 해주려고요. 자는 자 깨워가지고 신랑 즐겁게 하려고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거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나와요. 이거 완전히 그냥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린 모습입니다. 이제 아주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요. 이제는 이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거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거 뭐 좀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아담 하와였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으면서 저주라는 표현 어쨌든 하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뭐예요? 남편이 여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완전해졌고 막 확신을 갖고 있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 1장 2장에서 이렇게 머뭇고 2장에서 머뭇거리고 막 이러던 신부가 이렇게 막 나를 사모한다고까지 다 해가면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드디어 이거는요 신랑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예, 신랑한테 우리 같이 가갖고 뭐 하자고요? 들러 가자 그랬죠?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이 들이 광야에 거친 이게 이 영혼 이거 힘든 이런 모습들이죠. 지금 영적인 우리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들러 가고 유숙하자고 하는 거는요 하루 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도 겪어야 하고. 근데 지금이야 뭐 이게 뭐 별거 아닐 거겠지만 옛날에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성벽 아닌데 가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노래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결심을 신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 그래서 여기 그 동리에 간다 이 말 가운데 어제 뭐 욤키프로 하면서 카파르 커버 덮는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그 의미도 다 들어있고요. 지금 세상이 아직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하나님 율법 지키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혼란한 상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서 빨리 다 덮자. 그러니까 속죄 구원하자 막 이러는 거죠. 그 막 굉장히 막 이제는 누가 서둘러요? 먼저는 이제 신랑이 막 산에서 노루같이 막 뛰어가 급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또 누가 급하대요? 이제 신부가 그 신랑의 마음을 다 아는 거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함께 유숙하자까지 해가면서 근데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건 뭐 지금 급한 거예요. 할 일 막 많은 거죠. 빨리 해야 되고 급하니까 일찍이 일어나자고 막 긴박하게 지금 재촉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 지금 너무 막 급해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한테 얼른 막 많은 거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갖고요. 뭐 하냐면은 이렇게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제가 어제 합한채 얘기했었죠. 합한채 때문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의 부인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므낫세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이 합한채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제 합한채 이거 할 때가 저기 밀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어제 맥추절 그러니까 그때 다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 막 저기 온갖 과일이 다 구별되어 있는데 열매들 있죠. 이제 영혼의 수확 옛것과 새것이 막 다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옛것과 새것, 구약, 신약, 율법, 복음 뭐 좀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 실물 교훈에 그 옛것과 새것 그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구약의 율법적인 예수님, 신약의 복음적인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진짜 8장 가면은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갑자기 또 이런 게 나올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신부를 부를 때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뭐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누이라는 말도 자꾸 했었어요. 신부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이는 뭐예요? 배가 같은 거죠. 형제. 예.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이 신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신부는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요. 이 남매가 되면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보니까 오라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갔다가 막 다 힘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조금 저도 조금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남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다는 거. 그래서 부부랑은 또 틀리는 거죠. 부부에 가까운가 남매에 가까운 친밀함은 또 틀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뒤로 가서 나머지 설명을 할게요. 여기도 이제 이 향기로운 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남매든지 뭐 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는 3절에서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또 이렇게 한번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또 진보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영혼 추수를 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추수의 단계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그거는 결국 우리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추수 다 한 다음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삭 죽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신부로서 영혼 추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고요. 이제는 또 남매로서도 이런 모든 추수의 그 열망이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물어요. 이제 장로들한테 저기 그 거친 들에서 저렇게 올라오는 자들이 누구인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이사야서에 다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라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친들 이게 광야랑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이런 모든 것들인데 여기서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고생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거기를 통해서 지금 자꾸 영혼들 깨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 6절요. 우리 다른 건 못해도 다 8장 6절은 뭐 어디나 다들 하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아가서 1장 1절의 결론으로 저는 봅니다. 둘이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와 같이 죽으려고 그거 먹는 거잖아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할 때 이거 많이 써먹지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강한 맹렬한 불꽃인데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가서도 요것만 빼먹는데 이거 원문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냥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 뭐냐면은 이 도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제사장 그거 보여드렸죠? 그 모습이에요. 둘이 하나로 완전하게 되는 가슴에 이게 품으신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된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있으면 도장으로 새겨지면은 어떻게 돼요? 안 뺏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다 필요 없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와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으냐면은 창세기 38장인가 저거 있죠.
다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근데 유다가 그 다말한테 들어갈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첫 번에 뭘 줬어요? 도장하고 뭐 끈지팡이 이런 거 주잖아요. 거기랑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도장은 나중에 유다가 뭘 가지고 가서 찾아오나요? 염소 새끼 줘가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행음했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불, 이 불 같이 연결을 하시면 사람들은 막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죽지 않는 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그 도장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 여기 같이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에스겔서 9장에도 그 인치는 사건 나오고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셔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뭐 더 이상 뭐 까딱 없이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그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염소 새끼를 얻게 되려고 했던 일환인데 염소 새끼는 또 뭐냐면은 이제 1장에서도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영혼들 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도 끝까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돼갖고도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뭐 때문이다? 나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른 영혼까지도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이 신부가 성숙해가는 과정은 다 뭐 하면서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내 오라비였다면서 남매였다면 그렇게 해갖고 누구를 또 얻으려고 작은 누이. 그 교회는 다 여자로 표상되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누이가 아직 영혼 우리가 영혼 인도하는 거 여기 쉬워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 그만하지 뭐 자꾸 전도 되지도 않는데 뭘 해? 우리가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결국 이 아직 그 청혼을 받아야 될, 구원 받아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주 급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숙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 환란도 통과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벼락치기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우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단숨에 몇 시간 만에 이거 막 깨닫는 거죠? 저 이거 이렇게 하느라고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솔직히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깨닫는 마지막 때는요. 누구는 몇십 년 걸려서 연구하고 깨달았던 바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몇 달 안에, 몇 시간 안에 성령께서 막 깨우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져 보면요. 그런 게 너무 빨리. 봄에 뿌리는 씨는요. 제 코스대로 다 이렇게 크는데 가을에 떨어지는 씨앗 있잖아요. 이런 거는 키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면서 막 열매 맺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잡초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시간 굉장히 짧으면서 근데 제대로 크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요. 상급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똑같지만은 이것들을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지금 앞에 이 신부는 쉽게 말하면 우리 먼저 된 재림 교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수많은 개신교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해야 되는데 우리 재림 교인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제 우리 전도해가지고 다 결국에는 여기 환난 겪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힘들어서. 그리고 저쪽은 더 부흥도 잘 되고 우리는 부흥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람들도 같이 얼른 준비시켜야 되고 지금 제가 이 추수도 아까 보리, 밀, 그 다음에 과일 있죠. 과일 있는데 과일도 이제 과일을 맨 마지막에 하겠죠. 과일 추수를 다 해놓고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대속제일이에요. 근데 대속제일인데 그래도 아직 추수가 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포도나 뭐 이런 것들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해서 완전하게 해놓고 지키는 것이 이제 수장절이 되는데 이 대속제 끝나고 나서 하는 그 포도들은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포도 밟으니까는 피가 막 말굴레 오듯이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추수 장면이 낫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 때문에 이따 보고 잠깐 시간이 벌써 갔네. 예. 아무튼요, 이 추수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를요, 재림교인들이 먼저 준비돼 가지고요, 이 개신교인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도 지금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또 이삭 죽기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삭 죽기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믿는 자들의 심판 시간이다 이런 표현 막 나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대속제일은 누구와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대속제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6월절과 상관없는 사람은 대속제일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한다고요? 천년기 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가기에 적합하도록 지금 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이삭 죽기가 지금 돼버리는 이런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 기간에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뭐 전도 굳이 또 안 믿는 자들을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데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이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의 봉사를 두 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가 이게 모든 전 인류를 위한 봉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소에서 하다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가셔서 예수님이 모든 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도 기존에 이렇게 우리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전도도 여전히 같이 해야 돼. 근데 이왕 익으려고 하는 거 얼른 더 익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먼저 익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을 이끌어서 천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한다? 둘째 열매가 셋째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걸 얘기하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요. 첫 열매가 다 익은 다음에 영양분이 둘째 열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첫 열매 익지도 않은데 일로 가고 이러는 법은 없어요. 이게 영혼의 수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준비돼야지 저 사람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도 빨리 청혼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지금 이 저기 성벽을 이렇게 싹 이게 다 울타리 되는 거잖아요. 이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이 늦게 오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서 한 성전으로 다 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지금 하는 건데 이 망대면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고 성벽이면은 그 다음에 또 문이 만약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백향막 판자 이게 백향막 판자 솔로몬 성전 질 때 다 쓰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막 협력해서 우리 뭐 먼저 됐다고 자랑하고 이럴 것 없이 그냥 어쨌든 빨리 더 같이 오히려 먼저 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이 사람들을 더 낮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나는 성벽이요 나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내가 완전히 다 준비되고 화평을 얻은 자 드디어 술람미 화평을 얻은 자 술람미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술람이 진짜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요. 또 하는 말이 솔로몬이 바알하몬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바치라 그런다고요? 1천. 이 1천은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셔요? 내가 저기 솔로몬 너로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어떻게 우리도 다 또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1천 요거에 대해서 여기 누이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그 20장에 가보면은 희한한 사건 나와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가고 자기 부인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는 얘기 나오죠. 거기랑 이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는 신부도 되고 누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표상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할 때 그는 내 이복 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복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이복 누이가 아니고 이 사라는 그의 형인 하란의 딸이에요. 그리고 롯하고 친남매지간입니다. 사라가. 그 얘기는 제가 풀문부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동영상에 제가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내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누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하란이면 아버지의 아들이 있잖아요. 형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한 밑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까 남매는 어머니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지.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그러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그 가에 다 태가 다 다치고 이런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아비멜렉이 이 은 1000세겔을요 사라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랍이라고 해요. 이럴 때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2장. 네? 22장이 아니라 20장이요. 22장이 아니라 20장 해갖고 10절에 보면은 16절 봅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오라비라는 말을 꼭 써요. 16절 다시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 1000개를 누가 오히려 줍니까? 이 아비멜렉이 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수치, 사라의 수치를 다 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다 안 될 텐데요. 아가서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갖고요. 이거를 다 함으로 인해서 이 신분, 이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은요. 12절에 보면은 포도원 1장에서 뭐라 그래서 포도원 지기였고 포도원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죠. 우리 에덴 동산. 근데 이 다른 거 뭐 안 줘도 포도원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고 그런데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에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 이게 뭘까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이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제가 그렇게 좀 연결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다 준비됐고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다 준비됐다고 그렇게 나로 듣게 하려무나 하니까는 이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고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젯밤에 얘기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보잖아요. 요한이 보고는 준비한 거 완전하게 다 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신부가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성벽 망대 요 나오는데요. 이 망대라는 말을 막달라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막달라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는 성벽도 되고 뭐 꽃밭도 되고 그래서 앞에 보면은 꽃밭 언덕 예수님을 막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따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게요. 네. 마리아야말로 양떼지키. 이제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가서 1장에 어제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목은 제가 가장 슬픈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을 동시에 치른 여인이다. 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 우리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혹자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막 너무 많아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곳곳에 망대라는 말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막달라, 이제 믹달 정확하게 말하면 있지만은 막달라라는 말 자체가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 그래서 근데 이 망대의 저기 마가복음 15장의 40절부터 41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에 마리아 군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누구로 딱 지명을 해주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미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구약 이름으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나오죠? 이게 쓰다 이 괴로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는 좋은 의미만 있는 줄 아는데 근데 마리아는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여인이거든요. 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 하면은 마태복음 이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내용들 다르더라도 한 사건을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성경절 좀 적으실래요?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뭐요? 다시 한번 지금 성경 보죠.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이 옥합이
이 여인은 이 옥합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장 귀한 옥합인데 누구 때문에 깨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 때문에 깨뜨려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마리아가 있잖아요. 옥합 깨뜨려갖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을 기름 다 부어가지고 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여자들이 머리털 옛날에 이렇게 풀어헤치는 거는 장례식 때나 하는 이런 거거든요. 예.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다 씻고. 그 지금 이 아가서의 모든 표현들이 여기 좀 이 마리아랑 여러분들이 연결을 앞으로 계속 좀 해보세요. 이 시간 다 못 다루더라도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여자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나간 여자라 그랬어요. 7 귀신. 근데 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그 7 귀신 들린 게 여기 옥합 깨뜨리는 그 잔치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받아갖고 예수님께 감사 그 잔치 베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몬이 마리아의 친척이 돼요. 시대성만 보면 삼촌이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성폭행한 겁니다. 마리아 때문에 시몬 때문에 이 여자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폭행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성폭행 갑자기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이 여자가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막 트라우마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7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미쳤다 그건 거죠 뭐. 그래서 여기 베다니에서만 살고 막달라라는 뭐 그런 도시까지도 가서 살고 뭐 그랬을 것이라 이래 보이는데요. 이 귀신 들렸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근데 그때요 완전하게 고침을 예수님 완전하게 고쳐주셨지만 마리아가 완전하게 다시 자신을 새로운 예수님으로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이 있다가 쫓아냄을 받았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청소는 됐는데 없으니까 다른 귀신들 더 데리고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이게 마리아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7 귀신 그렇게 들렸었지만은 완전한 그 회개의 삶을 못 살고 이렇게 하다가 가늠하다가 붙잡히는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여자랑 똑같은 삶.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네,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런데 이때 보면은 그 가늠하다가 잡힐 때에 원래 법에는 누가 고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늠하다가 이렇게 잡히셨으면은 남편이 갖다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 내용들 보면은 남편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대고 돌 들고 이야단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선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근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저기 나사로의 누이라는 거 같이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삶이 바뀌게 됐던 것은 그 7 귀신 그 고쳐줬을 때는 완전하게 못 됐었는데 가늠하다가 잡혔을 때 그때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의 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죽은 자 살리는 게 가장 큰 이적이 아니라 뭐요? 죄악에 빠져있는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영혼 구원.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적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까 십자가 옆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영과. 그래서 이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집중적으로 다니엘 12장에 지혜로운 자는 할 때 그 지혜롭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 몰두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마지막 때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앉아서 듣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모임을 갖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자랑 또 이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이 여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물가 여인도 뭐 했어요? 막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들이고 전도하고 이러고 있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전도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이런 여자였고 인간의 안목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그녀의 품성이 보다 나은 특성을 보시고 그 사기를 다 내쫓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마리아에게서는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고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아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마리아는 제가 아까 결혼식, 장례식을 같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가서 1장에 보면은 그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나드 기름 어떤 때는 나드, 어떤 때는 옥함 이렇게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게 그 이제 신혼 초야에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가 그 기름을 깨서 발에다가 부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남편 그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제가 결혼식, 장례식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결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죽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 아직 이 12제자들도 좀 그렇게 하고 유다 같은 경우는 왕 아니라 그러면서 가서 배신하는 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이요. 마리아는 그 여자를 강건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준비되어야 할 모습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요.
그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면 뭐냐?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였던 것 뿐이었다. 예,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그 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사명을 받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는 눈물로 그의 발을 씻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용서받은 감사, 이제 그 데나리온 빚진 것도 막 예화로 나오고 그러는데, 시몬은 이 마리아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빚진 자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 얘기 때문에 또 누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가 넘치는 곳에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넘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쥐는 바리새인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했으니까는 자기는 문둥병 걸렸어도 고쳐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인사치레 그 모습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 잔치할 때까지는요 아직 완전한 해결을 시몬이 못 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런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마리아 때문에 시몬도 나중에 회개해서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시대소망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 마리아가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따라오리. 이 지금 마리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명이 뭐였냐면은 어디까지 진짜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갔어요.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까지 갔더니, 죽기까지 갔더니 그 다음엔 또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망대 이게 있어갖고 양을 치라 이거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수호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가 그 악올골짝 빈들에도 이 지금 아가서의 신부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십자가까지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부활을 보았듯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들은요, 물론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이러실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려움은 겪어요. 근데 아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내가 더 완전하게 그 알곡으로 준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저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도 환난 겪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겪고 이 사람들은 안 겪고, 아이고 저 계시록 7장 하다 보면은 14만 4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 셀 수 없는 물이 들어가기는 쉽고 막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환난을 겪네 안 겪네 뭐 갑론을박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강도가 시간적으로는 뒤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 짧을 수 있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도 나름대로 이 준비하려면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힘들게들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고, 아닌 말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물론 뭐 순교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럴 때는 순교자 한 명이 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막 교인이 막 늘어나는데, 이제 마지막은요, 그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교자가 막 생긴다고 해갖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이미 이제 다 더 정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에게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참석거리는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옹호 받으시는, 이게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가 마음을 좀 가지면서요. 마리아에게 그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이게 상징성이 큰 거예요. 성경 마지막에 기록됐거든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부활 아침에 갔을 때 그 만질라 그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 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두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동산지기, 에덴 동산지기. 아담이 그거 못한 거 지키고 계신 예수님. 죽음. 이게 그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였어요. 그래 지금 그 동산을 누가 찾은 거예요? 마리아가 찾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아가서를 보면 그래서 완전히 이게 하나 돼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저쪽에 놨구나. 이 예루살렘 성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그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가 이런 소리 자꾸 해요. 성령 충만. 이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성령 받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춤도 추고 뭐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뭐 다른 병 고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별 같이 연결을 하면은 바로 용서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데 이거 겸손이 여기 꼭 들어가요.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꼭 일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몬 바리새인 이거 율법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막 마리아 뭐라 그랬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해갖고 막 이렇게 할 때 마리아는 겸손하게 예수님 발에 기름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요. 겸손이 꼭 필요하고 용서받은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하는 삶. 그럴 때에 이제 평안히 가라.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셔요. 마리아에게 평안히 가라. 술람미. 그 얘기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화평을 얻은 자로다.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막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한 막 그런 어떤 시련 이런 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뭐예요? 평화, 술람미.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근데 그 개인적인 만남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의 삶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아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힘이 나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보면서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움뿐만이 아니라 아가서의 그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앞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또 영혼들을 구원할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그 눈에 바드라빔 연못의 눈, 우리의 그 슬픔이 왜 슬퍼요? 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무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화스럽게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또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